시편 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지금 이 정부를 우리는 촛불 정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국민이 부조리에 맞서서 촛불을 들었고 그 촛불로 인해서 세워진 정부가 지금의 정부라는 거죠. 권력의 부조리, 그것에 맞서서 바른 나라, 바른 세상을 꿈꾸며 들었던 촛불, 그렇게 들었던 촛불의 정부가 지금도 여전히 권력형 비리에 휩싸여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사심 없이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재판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그러한 이름이, 그러한 말이 난무할 정도로 돈이 있으면 죄 없는 것도 죄 있게 만들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죄 있는 것도 죄가 없는 것처럼,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이 돈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러한 세상, 이것은 아무리 정직하다고 하는 그러한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성, 그것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은 정말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그러한 일이 해당되는 그러한 재판관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재판관, 올바른 재판관, 정의로운 재판관, 그 재판관을 다윗은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정말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고 이 모든 일을 세상에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기이한 일이라는 말은 놀라운 일이라는 말이거든요. 2절에 보면 이렇게,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소연해도, 아무리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해도, 아무리 나는 아무런 어떤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그냥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떤 거기에서 벗어날 일이 없는,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보십시다. 그런데 재판관이 여러분의 누명을 벗겨주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가 들어주지 않는데 오로지 재판장이 판사가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인식하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서 결국에는 그 누명을 벗겨주었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겠다, 그리고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널리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누명을 벗은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뜻하지 않게 아주 자기 형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욕심을 내 가지고 이 왕위의 기름을 사무엘의 기름을 부었는, 기름 부음 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냥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불려가 가지고 그냥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뜻하지 않게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 다윗이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그때도 여전히 형들이 다윗을 시기해서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이렇게 왔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한 사울의 택함을 받아서 이제 장군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며 승리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인정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역적으로 몰려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행할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피하기만 했을 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됐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그 뒤에 보면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변호사가 되셨고, 나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셨고, 곧 이어서 그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판장의 판사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호사와 판사의 역할을 하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론 재판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거짓된 재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마치 주범이 된 것처럼,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에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곧 이어서 재판장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세력들이지요, 그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판사가 어떤 일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재판장에서 뚱뚱뚱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송사를 하면, 그리고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이야기들을 조합해서 판사가 하나하나 살펴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 재조사를 해서 이것이 검사의 말이 옳은가 변호사의 말이 옳은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송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준비하시고 판결하시겠다라는 거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은 올바른 판사신다라는 거죠. 사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억울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변호사가 뇌물을 받고 악한 것을 악하지 않게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 판사는 그것을 바르게 판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은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의롭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세력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하신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변론까지 하시며 올바른 판단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바르게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 형편,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을 내셔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복된 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예전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조경자 권사님, 이효자 권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기도에 힘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그 자녀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형제와 신선자매를 복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